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 인생은요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주나 이번 주나 그냥 다 비슷해요. 그냥 사는 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은요 날마다 변하게 됩니다.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이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경험을 하고요, 느끼는 것들이 있고요, 새로운 것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좋게 변할 것인가 아니면 나쁘게 변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좋게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주님 안에 풍성하게, 풍요롭게, 아름답게, 복되게 그렇게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로 자꾸만 가까워지고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가운데 자꾸만 공급받아 채워지고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냥 껍데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들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로, 또 우리들의 매일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 변화하는 겁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겁니다. 매주마다 변화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까요? 짠 하고 나서 한 번에 바뀔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적용과 돌아봄과 훈련과 성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금씩 날마다 하나씩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지향이 중요하다. 지향.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목적지로 삼을 것인가? 오늘 나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이것밖에 안 돼. 아니요. 무엇을 바라볼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해보시고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매 주일마다 훈련받고 적용해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보는 겁니다. 그런 반복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끄심을 강하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백투베이직, 다시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바울이 이 엑기스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쪽집게 과외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시험 보기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한참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거 모르겠으면 다른 거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이거라도 외워. 공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에 모든 것을 다 대입해보면 그래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언제나 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불안입니다. 걱정과 근심이요 우리들의 삶을 잠식해 갑니다. 맞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과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절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도구가 있는데요, 이 도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요 그렇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살아가시면서 신앙인들로서 믿음을 사용하셔야 한다. 자, 그리고 났더니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같이 하자. 믿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림이 뒤쪽에 앉으면 저쪽에. 그렇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자, 함께 하자, 우리 동역하자. 여러분들의 입술로 주변에 계신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가족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충성된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리키고 연대하는 힘과 안목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믿음의 눈이 날로 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니까 오늘 마지막 아주 중요한 고백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요, 바울의 당부가 이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면, 믿음을 이렇게 사용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해,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정신, 스피릿에 관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벌써 이 마음이 이제 울컥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감동이 없다면 아마도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BTS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구약으로 따지면, 성경의 이야기들로 따지면 제사라고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예배의 방식이 있습니다. 제사의 방식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했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스크 끼고 있어서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수준이 이제는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매주마다 배우고 있는데 번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동물 전체를요 홀라당 태운다는 말입니다. 전체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전부를 바친다, 번제로 드린다. 또 제사 중에는 소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소제는요, 곡식이나 떡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독립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고요. 다른 제사에 겹붙여서 다른 제사를 드릴 때에 소제로도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제가 별칭을 한번 지어봤는데 깍두기 제사다. 혼자는 못하고요, 다른 팀에 같이 다른 제사를 할 때 같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사에는요, 그냥 나 예배할 거야, 내 맘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셨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고 계세요. 그럼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전제는요, 아주 독특한 예배의 방식입니다. 먼저 번제가 있어야 합니다. 번제로 제물을 홀라당 태워서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서 불이 이제 꺼져갈 때쯤에 이 어린 양이 이제 다 탄 거예요. 거의 이제 불이 꺼져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는데 아직도 나는 2% 부족해. 나는 더 드리고 싶어.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아직도 나는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주변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만큼 했어.
주일날 교회 갔으면 됐잖아. 예배 드리잖아. 신앙생활 하자. 괜찮아. 너 100점짜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직 내 안에 있는 열정과 갈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더 하고 싶어. 더 드리고 싶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한 번 더 나아갑니다. 그때 거기에다가 그 동물에 다 타버린 재로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그 동물에 포도주를 부으면서 덧붙여 드리는 제사가 전제라고 하는 예배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짐승이 다 타서 꺼져가는 제단의 불길이 다시금 한번 알코올이잖아요. 포도주. 확 타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피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부어서 주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제라고 하는 예배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셨던 것처럼 남김없이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끝까지 드리는 제사. 그러면 이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의 이 농도가요, 훨씬 더 찐득찐득해집니다. 훨씬 깊어지는 거예요. 전제와도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내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이미 드렸다. 로마 감옥에서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인데 내가 이제 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미 주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들을 땀과 눈물과 헌신을 내 인생을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더는 드릴 게 없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바울의 고백에서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렇게 울컥한 거예요.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다 공감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남겨놓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좋은 거 이렇게 취하고 싶고요. 좋은 차 타고 싶고요. 좋은 곳에 가고 싶고요.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먹고 싶습니다. 자꾸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릇이 작아요. 그런 거 광신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 나눠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점점 깊어져 가는 거거든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갈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경지가 다르기는 하지만 바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야 할 거룩한 지향으로, 목적지로 바라보며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용해보고 훈련받고 성숙해지고 그렇게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잠자고 있던 심장이 다시금 뛰지 않습니까? 막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복음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이요 이미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이게 거의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불려지는데 이 편지를 쓰기 10년 전에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앞에 보면 로마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모든 것을, 너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물로 드리라고 이미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그는 그의 삶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영적인 제사를 드리며 그의 시간들을 채워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들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믿음의 활동들은요,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들은요, 선한 싸움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계속해서 악의 세력들과 잘못된 것들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악함들을 이겨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면 뭔가 추상적인 것들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영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건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서 이 초자연적인 무엇인가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건가? 기도로 대적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갑자기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전구가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전기를 막았구나. 아니, 거룩한 예배당에 갑자기 물이 새네? 비가 왜 새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나? 이 약한 사탄이 비를 교회에 뿌리고 있구나. 물리쳐야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싸움의 지극히 편협한 부분입니다. 아주 편협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는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이 영을요, 안테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파수라고 할 수 있어요. 몸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안테나를 어디에 맞출 것인가? 우리들의 영을 어떻게 주님께로 맞춰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핵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셈법과 세상의 논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인의 정체성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관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싸움이 늘 지난하게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래요? 선하게 하래요. 선하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싸움을 선하게 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하다. 선한 것은 무엇일까? 세상의 방식은요, 보복이며 복수입니다. 너 이거 나한테 줬어? 고마워. 나도 이거 너한테 줄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지금 너 나 때렸어? 그래? 그럼 나도 너 때릴게. 쌤쌤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의 방식과는 예수님의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움을 할 때에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요, 왼쪽 뺨을 이렇게 내어주래요. 여기를 때리면요, 여기도 때려달래요. 현금을 빼앗아 가면요, 신용카드 주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터무니없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말도 안 돼. 그건 바보야, 바보.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우리랑 맞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보짓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세상의 논리와 죽음의 법칙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보짓을 알려주셨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못 따라가죠.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쪽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게 어떤 뜻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저희 집에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위해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사람마다 편차도 있고 금액도 달라서 확인해 보니까 정지민 선생님이 에어컨 청소를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번호를 받아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분이요,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 너무 친절한 거예요. 웃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시는데 너무 기쁘시게 즐겁게, 그리고 사진을 찍어 보여주시면서 이게 곰팡이입니다, 여기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만족이 되더라고요. 야, 잘한다, 일 잘한다. 그런데 저한테 좀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아닐까? 이걸 자꾸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이 사람이 교회 다녀서 이렇게 좋은 사람인 거면 좋겠다. 그냥 착한 거 말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하게 사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조금 나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 다른 종교 믿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요, 저희 집에 보면은 이렇게 교회 액자가 있잖아요. 매년마다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간직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교회 다니시나 봐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 아싸,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일을 잘하시는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성품이 참 좋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원래 걸리는데 1시간 반 정도 열심히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가 와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좀 한참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봤더니 사모님이 계셨는데 갔다는 거예요. 일 다 끝내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안 받고 가셨대요. 왜 돈을 안 받았냐고, 돈을 안 받겠다고 했다고. 그렇다고 안 받는 게 어딨냐고 물어봤더니요, 이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이래요.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가정에 이렇게 돈을 받고 자기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돈을 받지 않고 황급히 나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목회자인데 저는 그런 일들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누가 알아주나, 나 목사인데 여기서 무슨 일하고 있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맨날 에어컨 청소하고 있고 몸 쓰는 일 해야 되고, 참 속상한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너 별 볼 일 없어, 너 그거밖에 안 돼, 나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나 목사인데 왜 이런 일 하고 있지, 그런 자신의 마음과 싸워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흘려보내고 계셨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가능한 선교하시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떠나셨는데요, 이 집안에 땀 냄새와 더불어서 그분의 선한 향기가 가득가득 차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아주셔서 정말 고맙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요. 저도 다시금 열심히 해야겠다. 누가 보든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내 본분에 맞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해야겠다.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선한 싸움, 영적인 선한 싸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한번 소개해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람은 쉽게요, 이것저것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합니다. 보여지는 것들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조금 손해보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나뿐만 아니라 디모데야, 너에게도 그런 부르심과 상급이 있어. 그걸 믿어야 돼.
내가 부탁할게. 너도 너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주지 않겠니?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작아 보이는 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일,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라고 믿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 보고 계시죠? 저 이렇게 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기 힘든, 부담스럽고 아주 어려운 그런 숙제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향하고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수영하고 헤엄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배경과 공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거룩한 지향을 가지고 한 걸음씩 같이 노력하며, 같이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똑같아. 어제랑 똑같아. 지난주랑 똑같아.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요, 우리들이 그 안에서 응답하며 함께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맡기시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일상에서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